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사람들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좋으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서 할 수 있으면 좋은 환경을 만들고 또 좋은 환경을 찾아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 환경은 세 가지 정도라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제일 첫째가 학군이 좋아야 하고, 둘째가 집을 사두면 집값이 올라갈 것 같은 곳이어야 하고, 교통 환경이 좋은 곳이어야 한다고 그렇게들 합니다. 이 가운데도 자녀들 좀 좋은 환경에서 키워보겠다고 이 동네 오신 분들도 있죠. 잘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환경을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싶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지만 우리의 힘만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종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런 어려움은 환경 때문이다. 부모님 잘못 만나서 그렇다. 이런 쪽으로 하고 또 문제가 생길 때 그 원인을 그런 쪽으로 자꾸 분석해서 본인보다는 다른 쪽에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게 하는 경향들이 이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만 탓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여러분, 환경이 중요하기는 하죠. 굉장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주변을 보면 환경이 좋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님을 볼 수 있고,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늘 나쁜 결과가 오는 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이 더 행복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은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죠. 그와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가치관과 어떤 자세로 이 시대, 이 환경 속을 헤쳐나가게 하느냐, 그것을 훈련시키고 깨우쳐 주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환경은 열악하지만 그 속에서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았던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주님은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분이신데
그때 적절한 모습으로 그 교회와 성도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만난 주님의 모습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내포가 있는 것 같아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좀 큰 체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것에 국한시키고 다른 사람도 꼭 그렇게 되기를 자꾸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알고 내가 체험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풍성한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는지를 깨닫고 만나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오늘 보니까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좌우에 날성금 할 때 성경에서 무엇이 떠오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금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곤절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여러 가지 추악하고 제약된 모습들을 수술해내고 잘라내는 말씀의 금. 또 하나는 금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아마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도전과 더불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성숙해 가라는 권면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이미지는 사실은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서 내 자신을 살피고 순종해서 나를 다듬어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반대의 사람들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 16절을 보면 또 알 수 있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너희들이 주님 말씀에 돌아보고 순종하고 돌이킬 것인가, 아니면 계속 그렇게 가서 심판받을 것인가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좌우에 날성금과 같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서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 추한 것들, 연약한 것들을 수술하고 제거해내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말씀 들을 때,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그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함으로, 그래서 점점 성숙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의젓이 설 수 있는 자로 성숙해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들이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복합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시면서 우리 주님 먼저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내가 아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너희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잘하고 있구나 하는 주님의 격려가 담긴 메시지죠.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다면 버가모 교회가 처한 상황, 버가모교회 성도들이 발을 붙이고 살아야 하는 그 버가모라는 도시의 환경이 어떠합니까? 주님 이것을 한마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사탄의 본부가 있는데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말씀의 핵심적인 의미는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 거기에 지배받는 가치관이 가득한 그곳, 그런 곳이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7도시, 여러 도시 가운데 에베소와 스무나와 함께 이 소아시아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초창기 로마가 다스릴 때는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를 버가모에 두었고 버가모 왕국이라는 왕국의 수도였던 자리입니다. 성지순례를 해서 이 지역을 가면 이 현재 도시 이름은 베르가마인데 이 도시에 가면 어느 곳에나 볼 수 있는 한 350m 높이 정도의 아크로폴리스 가장 높은 지역이죠. 아크로 가장 높은 지역. 거기에 이제 다 헬라 도시들, 로마 도시들은 그 신전이 있는 지역이 있죠. 아크로폴리스가 있습니다. 그 아크로폴리스 산 꼭대기 위에는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디오니소스 신전, 아테나 신전, 다양한 신전들이 꽉 가득 차 있는 도시가 이 버가모라는 도시입니다. 현재를 가보면 저는 올라가 보지 못했지만 거기에 이제 흔적만 남아 있는데 독일의 건축가였던 프리드리 폴 티엇이라는 분이 거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복원도죠. 과거에 이 위에가 어떤 장소였을까를 그 남아 있는 기초와 그것을 가지고 그린 복원도가 이 바로 저런 모습인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위에 가장 높은 그곳에 다양한 신전들과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신전 잔치를 벌이고 있는 곳이 이 버가모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것을 뭔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과거에 웅장했던지 지금 독일에도 이 버가모를 형상화해서 박물관을 해놓은 데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의로 도시로 또 유명했는데 당시에 헬라의 의료신이 뭡니까? 아스클레피온이죠. 아스클레피온의 신전이 또 이곳에 있어서 고대 병원으로 활용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 치유를 위해서 이 도시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스클레피온 신전에는 이런 의학적인 시술과 함께 환자들을 심리적으로 치료하는 소위 신전 사제들이 있었는데 치료의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우상 숭배 행위가 성행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버가모가 사탄의 권자라고 표현하는 데는 이 아스클레피온 신전도 한 부분 차지한다고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널리 알려져 있는 이 치료의 신, 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가 구원자라는 그런 구호들이 있을 것처럼 그대로 말하면 아스클레피오스 소테르 구원자, 아스클레피오스가 구원자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스클레피온 신전을 우상 숭배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고백한 자들입니까? 세상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믿는 그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큰 도전이었죠. 또한 이 버가마라는 도시는 그 도시 중앙에 시저상, 로마 황제상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이사가 주님이다. 시저가 키리오스라고 고백하도록 강요하는 황제 숭배 종교가 아주 강한 곳. 그래서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이 버가모인들이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연기가 연일 버가모시를 덮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다르게 말하면 그렇게 우상 숭배가 강력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런 환경 속에서 버가모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이 처한 상황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사탄의 권자, 사탄의 본부와 같은 도시에 있으면서 이런 이교적이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 속에서 너희들이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우리 주님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칭찬하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살기에 최악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 한 모퉁이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던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이 도시의 환경과 분위기와 그 환경에 상관없이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며 칭찬하는 거죠.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있구나.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칭찬하죠. 그들 중에는 심지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순교자가 나오기도 했죠. 순교자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우스가 주님이다, 가이사가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도시, 아스클레피오스가 구원자다 이렇게 외치는 도시에서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이 버가모 도시를 방문하면 거대한 우상의 신전터인 그 아크로폴리스 산 아래 믿음을 지키며 버가모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비잔틴 시대에 세워졌던 붉은 벽돌교회, 지금은 허물어져 있지만 그 흑돌교회를 이제 보게 되어지죠. 저런 모습입니다. 원래는 이집트 이시스 신의 신전터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물론 이 편지를 쓸 그 시절은 아니고요. 그 시절은 가정교회였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비잔틴 시대 6세기경부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면서부터 저런 교회들이 있었죠. 저 유적을 보면서 한번 버가모 교회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믿음으로 살기에 최악의 상황임에도 믿음을 지켜 나가고 있었던 버가모 성도들을 생각하면 어떤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이 되십니까? 어쩌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오래전에 우리 성도님들인 간사 헌금 봉투에 적혀 있던 그 구절이 생각납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렸던 성도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버가모 교회를 생각하면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하지만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믿음으로 살기에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방식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 심히 어려운 곳에 있음에도 버가모 성도들이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잘 지켰다고 칭찬하신 주님이 그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책망의 말씀을 한마디 하고 계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 두어 가지라고 번역되는 헬라 단어가 헬라어로 올리가라는 단어인데 의미는 소수의 적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가지, 두어 가지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그들을 향한 칭찬에 비교하면 책망할 것은 아주 적지만 그럼에도 너희들에게 꼭 이 말은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크게 칭찬할 만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지만은 책망할 것이 그래도 있는 교회. 지상의 교회니까 완전할 수 없겠죠. 우리 주님이 그래서 그 적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은 작지만 그냥 버려두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작은 것이지만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종종 잔소리로 들려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이 작은 문제이긴 하지만 그냥 부려두면 심각할 수가 있으니 너희들 이거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너희 가운데 이 소수라는 표현을 보면 많지는 않지만 일부의 작은 무리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발람이 누굽니까? 구약 민수기에 나오는 선지자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위협이 되니까 저주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저주가 아니라 발람은 축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일에는 실패한 후에 모압 왕에게 아마 제안을 했겠죠. 모압 여인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했는데 거기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갔죠. 그것이 이제 소위 발부올 사건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이 발람은 백성의 공동체를 유혹해서 성도들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 경계해야 될 대상으로 이름을 들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 시대의 발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범죄했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 안에도 그런 식의 성도들이 있다. 그것을 15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 있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곧 누구라는 것이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니골라당은 이제 구약 시대 발람과 같이 지금 신약 시대 이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아주 심각한 많은 파괴를 한 이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니골라당이죠. 그들의 핵심 주장은 그것입니다. 율법은 폐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은 더 이상 소용없다. 거기에다가 헬라 존재론적 이원론을 도입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존재론이 이 성경의 가르침과 이렇게 이상하게 뒤섞어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으로 하는 일들은 별 의미가 없다. 무방하다. 아무렇게 살아도 무방하다. 이래서 이제 니골라당의 가르침의 핵심을 무율법주의적인 방종으로 이끄는 것, 특별히 성적인 방종에 빠지게 하는 것. 여러분 그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고 우상 신전 잔치가 이곳저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가면 뭐 여러 가지 이게 즐길 거리도 많이 있고 고기들 먹을 거리도 많이 있는 그런 도시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킨다고 우상이기 때문에 다 거절하고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 이 니골라당은 저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거 뭐 거기에 참여한다고 무슨 문제가 되느냐, 율법은 폐기되었고 우리의 영으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굳이 그것까지 우리가 지키겠다고 하면서 힘들게 살아갈 건 무엇이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 신전 잔치에도 참석하고 우상 제물도 먹게 하고 우상 신전 잔치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음행에도 그냥 빠져가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그런 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 가르침을 슬슬 펼쳐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무너지게 하는 자들.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보셨지, 에베소 교회도 똑같은 니골라당의 유혹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을 분별하고 그들을 쫓아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죠. 진리를 소화하기 위해서 열심인 반면에 사랑이 식은 교회가 된 것이 안타까움이라면 버가모 교회 안에는 비록 소수지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버젓이 이름은 교인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럼 아마도 웬만하면 사랑으로 관용하자 그런 태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도 참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가야 하는데 진리를 지키기 위한 열심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반대로 사랑과 관용이라는 미명 아래 비진리와 이단을 용납하거나 도덕적인 타락을 용납해서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는 사랑하되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는 것이고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교리를 덧버리고 도덕적인 타락을 용납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노래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부가모 교회 안에 이런 소수의 무리들이 지금 태동하고 있기에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경고하는 내용의 말씀이 16절에 이어지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은 회개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 넘어간 자들, 그래서 세속화되고 세상과 타협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들 단호하게 자르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선언하죠. 그리고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경고하죠.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있으면 우리 주님이 그들의 적이 되셔서 심판의 칼을 드시고 그들과 싸우시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심각한 수준은 아닐지 모르지만 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질 때마다, 주일 설교를 통해서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마다 그 말씀에 내 삶을 조정하고 바꾸고 고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다가 계속 돌이키지 않고 그 길을 가면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매를 드시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매를 맞기 전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먼저 말씀 앞에 매 순간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잘 지키고 다시 잘못된 삶에서 회개하는 자들을 향한 놀라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 가지를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두 번째는 흰 돌을 주신다. 이 계시록이 약간 상징적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믿음을 지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이었죠. 육신의 양식이었죠. 여러분, 그 부가모라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아마 대부분은 세상의 떡, 세상에 먹을 것들, 세상의 것들은 풍요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풍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만나 떡. 신약으로 오면 생명의 양식이요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정에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물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 복을 주셔서 삶의 현장의 풍성함을 누리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방식 때문에 손해를 보고 세상의 것들로 풍요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방식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 양식들, 우리의 심령을 만족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약속하죠. 흰 돌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보편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에 많이 동의를 합니다. 하나는 심판의 상황에서 무죄, 그래서 무죄 쓰는 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 이것이 흰 돌의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중동 지방의 법정에서 마지막 판결을 내릴 때 흰 돈을
보이면 무죄라는 것이고 검은 돌은 유죄라는 판결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흰 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의인으로 선언되어져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이름이 써져 있다고 표현하는데, 이 돌이 특별한 잔치에 초대하는 사람들에게 초청의 징표로 흰 돌들을 사용하는 그런 문화들이, 그런 전통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주님의 영원한 잔치에 초대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부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상황을 뛰어넘는, 환경을 뛰어넘어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사탄의 권자,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가 들끓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타락한 가치관과 문화가 가득한 그 도시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이사, 다른 사람들은 제우스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았던 것이죠. 또한 그들은 수많은 도전과 위협이 있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동료였던 한 사람,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당할 만큼 심각한 고난과 환난의 바람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환경을 뛰어넘어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시대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성도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종종 우리 가운데는 믿음으로 살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방식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환경 탓, 여건 탓으로 돌리면서 살아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환경을 보면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렵게 보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목사님 내가 이런데, 그럼 저도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환경이 때로는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기 쉽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보아라. 최악의 환경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았지 않느냐.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이 뒤덮고 있는 버가모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을 지켰던 그 버가모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환경을 탓할 수가, 핑계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처해 있는 현실을 다 세세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 붙들고 사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위해서 믿음의 원리를 포기하는 연약한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사셔서 주님이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풍요를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늘 잔치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그 하늘의 영원한 풍요의 잔치를 열리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며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런 신분에 걸맞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코 쉽지 않은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